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다 지나갑니다. 세상 것도 다 지나가고 완벽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새 예루살렘, 또 새 하늘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쫙 펼쳐지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우리 가서 살게 될 이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많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딱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뭔가,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깨끗하게 죄사함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예비하신 상의 주인공이 되고 또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가? 우리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잘 단장한 것 같다. 수예배는 또 여성 성도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남자들은 이거를 100%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신부 화장하는데도 가서 보려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막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 단장하고 탁 나오면 막 천사같이 얼굴도 예뻐지고 막 옷도 천사같이 머리도 막 화장도. 우리가 여러분 신부가 신랑에서 단장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저 천국은 아름다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들 찬양을 들으면서 이게 우울한 찬양이면 안 되고 막 경쾌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혼식 하는데 누가 다다다다 조금 아쉬웠어요.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천국은 정말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예비한 것과 같은 아름다운 곳인데 12개의 진주문이 있습니다. 3개씩. 그 문 하나가 한 진주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도 12보석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져 있고, 제가 그림을 좀 가져올 걸 그랬나 봐요. 누가 이거를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갖고 멋지게 페인팅을, 우리나라 분 말고 외국 분이신데 책자로도 만들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상상만 해도 그냥 벽인데 다 뭐 12보석으로 쫙, 가운데 진주문이 큰 게 있는데 자동문입니다. 싹 열리고 그 안으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 보좌가 있고, 거기 보좌서부터 수정과 같이 맑은 물이 차차차차차차
생명수 강을 이루는데 그 강이 얼마나 맑은지 유리같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천국을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명수 강이 쫙 흐르는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는 12 과실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과실을 맺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생명나무하고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만드셨던 생명나무가 이제 모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는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들어가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딱 먹어야 야 내가 천국에 왔구나. 한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새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오는데 막 보석으로 겹겹이 진주문 있고 그 안을 딱 들어가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 하나님 예수님과 보좌에 딱 앉아 계신데 생명수가 막 촤촤촤촤 유리같이 맑은 강이 있는데 그 강 사이로 생명나무가 쫙 지비하고 천사들과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과 24 장로들과 또 그 네 생물은 동서남북 천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주님을 할렐루야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반드시 그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이별도 곡하는 것도 죽음도 없는 눈물 흘릴 것도 없는 곳이다. 우리 21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5절까지 읽어버렸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계속 거울 보는 이유가 뭐냐?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외모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조금 부실하고 뭐가 이렇게 부족한 것 같고 그러나 하늘나라 가서는요 정말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돼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눈 감으면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 떠서 이 세상이구나. 그러면 아직 하늘나라 아니구나. 눈 감으면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거. 거기서 우리가 70년, 80년, 100년이 아니라 이제 저는 50 중반이지만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은 저보다 조금 확률적으로 빨리 가지 않으시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천국 가서 꼭 만납시다. 시작.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야 이거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사도 요한아 받아 적어라. 그리고 알려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불구덩이가 아니라
저 신부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텐데,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요, 한번 따라 하시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임한 죄의 문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죽음 이후에 지옥 심판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회복을 시켜 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완전한 완성의 세계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텐데, 그때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의 모습, 호련듯 변하여 부활의 몸을 입으셨는데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사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부활의 처음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시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부활한 사람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썩지 않는 그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 그러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새로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하셨는데,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없는 신부가 신랑에서 단장한 그곳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처음이고 마지막 되시는 알파와 오마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모진 핍박 가운데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때보다 지금보다 그때 분들이 더 신앙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곧 오실 줄 알았거든. 근데 막 고통이 힘드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자꾸 퇴색되는 게 안타까워요. 제가 그 미국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막 예수님이 곧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가지고 그래도 장가는 한번 가봐야 될 텐데, 장가 가기 전에 안 오시면 어쩌지. 근데 아직까지 안 오셨거든요. 오늘 우리 임 목사님 새벽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신앙이 자꾸 이렇게 좀 퇴색이 되는 것 같아요.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도 안 오셨는데 내일도 안 오셨네, 내년에도 안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다시 오시겠다 하신 예수님은요,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이 세상 이겨내야 돼요. 어려움도 고통도 환난도 우리가 다 이기고, 그리고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시까요?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 이제 마지막 수예배 메시지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준비하고 살 것인가. 우리 7절 8절 보시면
명확하죠. 준비되지 않은 자는 지옥 가고 준비된 자는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 들어간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시고 말씀하신 보여주신 그 새하늘과 또 새 땅, 셋의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그것을 다 상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자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보여주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혹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영원한 지옥입니다. 거기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 마귀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먼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단 원수 마귀와 함께 그 거짓의 아비와 함께 누구를 막론하고 뭐 이 세상에 똥똥거리고 돈 잘 벌었는데 공부 많이 했는데요, 뭐 집도 많은데요, 뭐 별장도 있는데요, 뭐 박사학위도 있는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끝은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절대로 지옥 떨어지지 않도록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와 선교회를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분들은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야, 아멘. 주 예수여, 진짜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니까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오실 것을 잘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산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만 신랑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단장하는 신부처럼 잘 준비되었다고 한다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만날 수 없으니까 날마다 정말 예수님 신부단장 잘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된 흠도 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해야 그 다음에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기업들 보면 뭐 그냥 연구 개발비를 많이 들여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를 막 준비하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주신 거예요. 가능성. 그래서 제가 교구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제 오늘 저녁이네요. 빨리 하고 또 연습들 하셔야 되죠.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 연세 저런 율동을 하고 저런 찬양을 할까. 잘 모르겠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꼭 나와보셔요. 저런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야. 저렇게 어린아이만큼은 안 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박자를 맞추고 저렇게 소리를 내서 이것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튼 주 앞에 설 때까지 잘 준비되어서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 모든 일에 크게요. 시작.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갔다, 내 마음대로 살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항상 준비해라, 깨어 있어라. 여기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히 이제 노년 때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디모데야, 난 이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전지와 같이 내 삶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데리고 가실 것 같지만 이 땅에 남겨진 디모데야, 너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 디모데도 하늘나라 갔잖아요. 바울도 가고.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 전심전력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주시는, 그 셀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 모여갖고 세상 모임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거는 비효율적인 모임이에요. 모이기에 힘써서 우리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 있으면 동역자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어려운 상황이야, 나 이긴 자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의 주인공 돼야지.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나에서 기도해줘.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로 셀사역으로 모여서 계속 훈련될 수 있도록 계속 주님의 닮은 장성한 모습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장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코코 샤넬이라고 하는 패션 디자이너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 여자는 항상 최고로 아름답고 예쁘게 자기를 꾸미고 다녀야 된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거를 알아듣고 아멘을 하셨는지 그냥 자동으로 아멘이 나오신지 모르겠는데 다시 들어보세요. 여자분들이 아멘을 좀 하면 좋겠는데, 여자는 항상 최고로 아름답고 예쁘게 자기를 꾸미고 다녀야 된다. 왜냐? 언제 운명적인 만남을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근데 남자도 똑같죠. 그냥 막 너부러지게 머리도 안 하고 뭐 어떤 만남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리브가가 물을 기르러 가잖아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제 아내감으로 탁 발탁이 되는데, 리브가가 늦잠 자고 일어나갖고 막 눈곱 붙여갖고 이러고 월남 바지 입고, 여러분 이렇게 아무거나 이러고 가면 우리 주인님이 기다렸던 신부감입니다. 갑시다 그랬겠어요. 리브가가 뭐 성경에 자세히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잘 단장하고 옷도 샤넬 이 패션 디자이너가 얘기한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뭐 그 당시 화장품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착착착 하고 나가니까 한눈에 와, 참 아름답다. 우리 주인님의 아들 짝꿍 되면 좋겠다. 이러고 소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잘 준비되고 한 사람들에게 복된 만남이 주어지듯이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려고 해서 믿는다고 한다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여, 크게요. 주여,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내년이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가서 살 하늘나라를 보여주셨는데 내가 그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어진 나의 삶을 이제는 잘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옷도 이왕이면 좀 잘 입으시고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할렐루야. 품격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자, 그냥 뭐 어떻게 하든 지옥 갈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되지만 천국을 안다 그러면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막 사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예의를 지켜야지. 내가 수다장이를 만나면 내가 보석 같은 말을 해야지.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지. 그러니까 인간관계도요,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개발되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야 될 텐데. 김요셉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한 성도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돼지가 새끼 5마리를 낳았는데 이 새끼 돼지 5마리가 이웃집 채소밭에 들어가서 채소밭을 다 뭉개버렸습니다. 엉망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채소값을 물어줬는데도 그 채소밭 주인이 새끼 돼지 5마리를 달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목사님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도님에게 그랬대요. 집사님, 그 이웃이 달라고 하니까 피해를 줬으니까 그 보상으로 그냥 새끼 돼지 5마리를 다 주시죠. 그 집사님이 아깝지만 채소값도 보상해주고 새끼도 다 보상을 해줬대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옆집에 사는 집에는 소를 키우는데 이 옆집에 소를 키우는 소 7마리가 이 집사님의 채소밭을 다 뭉개버린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소를 다 7마리를 딱 붙잡아다가 증거를 삼고 옆집 주인을 찾아간 거예요. 이보시오, 나오시오. 봐라, 이 소들이 그냥 우리 집 채소밭을 다 뭉겼다. 이걸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목사님한테 먼저 가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 목사님이 또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집사님,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으니까 그냥 그 소를 다 풀어주시죠. 돌려주시죠. 아이, 속이 상했지만 집사님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옆집 사는 사람이요, 그걸 보고 그냥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도 채소값만 물어줬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새끼 달라 그런 거 좀 과했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소 7마리 뺏기게 생겼는데 아니, 소를 다 돌려주니까 이분이 세상에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몇 달 뒤에 이분이 소를 돌려받고 어떻게 했느냐? 그 전에 받은 새끼 돼지를 돌려주는데 보니까 새끼 5마리가 커갖고요, 새끼들을 찾는데 돼지 새끼들하고 새끼 5마리 돼지 말이 그냥 막 꼬여버리네. 돼지 새끼 5마리가 커버려갖고요, 그 돼지들이 또 꿀꿀꿀 새끼 돼지들을 찾는데 그 돼지떼를 그냥 다 가져다 줬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의 채소밭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준비되셔야 돼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천국을 믿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을 믿는데 내가 신부로 사는데
신보옷에 막 그냥 라면 국물 뭐 김치 국물 막 터갖고 할렐루야. 그러고 예수님 맞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 갖고 침을 뱉다 할지라도 침을 딱 닦으면서 쉽지는 않겠죠. 왜 침을 뱉었을까? 왜 이런 말을 할까? 시편 37편 35절 36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한가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성경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편 37편 32절 3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편 32절로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야훼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내가 막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그런 상황 다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런 의인을 가만두지 않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저는 어제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 남이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도 열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여기 써서 기록하라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우리 그 하람베 케냐 선교팀하고도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잠깐 나눴거든요. 제가 그 스타벅스 커피집에 가갖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 무슨 쿠폰을 하나씩 줘요. 그럼 쿠폰을 모으면은 다이어리 또는 양말, 뭐 달력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무상으로 주는데 제가 그것을 얻는 날짜를 놓쳐갖고요. 오늘까지잖아요. 오늘까지. 그래서 마침 이번 주 월요일 날 그걸 신청을 했더니 뭐 좋게 보이는 건 다 빠져나가고 달력 하나 얻는데 무상으로 준다니까 받아야지 그러고 집 앞에 갔더니 여기는 안 되고요. 다른 데 가라고. 그 뭐 스타벅스 매장이 많이 있으니까 한 5분 10분 있는데 갔더니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쭉 가갖고요.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쭉 가서 오른쪽에 제가 평상시에 봤던 데인가 보다 갔더니 내비게이터가 또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뺑 돌아서 이제 그 받으러 가야 하는 데를 딱 갔더니 세상에 사거리에 1층이에요. 누구라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스타벅스 매장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모르는구나. 아무 경험이 없는 것처럼 그러셔. 그런 거 모르셔요? 오늘 집에 가다가 잘 가는 미용실 말고요. 미용실이 우리 동네에 있나 없나 보셔요. 한 10개도 넘게 있을걸요. 근데 보이기 전까지는 그 미용실에 그 약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 영안을 열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보여줘야 돼요. 케냐 선교 갈 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저들이 봐야, 그냥 뭐 우리가 선교 이렇게 지원해주고 건물 져주고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주님,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제 우리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그 주님을 저들이 딱 봐야, 와,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 시간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뭐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그게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환경이 복이 됐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됐든 그 열어서 보게 하시면 와,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연구를 한 결과 발명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마지막 수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 저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권사님, 집사님, 우리 내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사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도에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반대편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중동과 북미 남미와 모든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어마어마한 인류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우리 주님이 딱 붙잡고 계시니, 우리 성도님들 내년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향유하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로 죽고 우리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흡수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연구하다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예배거든, 예배.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예배 통해서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자자손손 이삭, 야곱, 요셉에게까지. 그러니까 이삭 같은 사람은 뭐 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가는 데마다 농사를 지니까 100배 복을 받는 것입니다. 흉년회 때. 다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니까 돼버리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깨달은 것이 뭐예요? 아,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구나. 신실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유혹을 해도 범죄하지 않냐.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높여 총리가 되게 하시죠. 우리 주일날 살펴봤던 다니엘도 똑같지 않습니까? 끝까지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왕들 앞에 정직했다. 그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다니엘, 조수의 도장지에 경에서 알고도 기도했던 다니엘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보니까 겸손해,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때. 민수기 12장 3절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순복음의 정부께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새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눈에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신 그 풍성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눈에 아무리 뭐 전도하고 사탕 주고 전도지는데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영안을 딱 열어주시면 멀리 있는데도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안 열어주면 안 보이더라니까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자녀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눈을 열어 주셔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요 집에 가셔서 많이 읽어보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심어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반드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잘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다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고 영혼뿐만 아니라 범사 육체도 강건함을 누리고 여러분들 자자손손이 강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예배하신 하늘나라도 기쁨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배하신 상의 주인공이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세세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그 완전한 다스림 통치하신 가운데 왕 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는 분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할렐루야.